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하셔서 올려드린 우리 교육자들께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영상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잘 모르셨겠지만 오늘 본당에 올라와 보시니까 제 앞에 유리가 있는 게 다 보이시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단신이 저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줘야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저희가 뭐라도 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무슨 동물원 그 갇힌 뭐 같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설교자들이 또 줘야 하는 또 메시지가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벽이 있지만 또 유리가 있지만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이 아침을 깨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새벽 제단을 함께 깨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전에 수년 전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세상인데 이렇게 급속하게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1년 동안 오면 정말 그 유비쿼터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삶이 펼쳐져 가는 그런 새로운 세간을 맞고 있습니다만 오늘 교육자들이 찬송드렸던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세월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기도이기에 제가 기도의 정신을 고백을 함께 담으면서 특별 새벽 제단을 함께 쌓고자 하여서 이 아침을 열어갑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한 중보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행하는 중보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손길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한 주간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단에 저희가 다 함께 올라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의 제단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신학의 분야에서 말할 때는 종말론적인 시대,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때를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를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지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피우는 시간으로 함께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불꽃을 피우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불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도의 불꽃을 지피는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올 한 해 저희의 그 기도의 제목이 뿌리 깊은 믿음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받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 시간으로 함께 이 한 주간을 삼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 가지 바람을 갖고 이번 한 주간을 출발을 기도 가운데 하고자 합니다. 좋은 나무들로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은 새벽 말씀은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무가 전하는 주고 있는 유형의 유익과 무형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전하고 있는 나무가 주는 특별한 그 선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익함도 참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나무가 없으면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 나무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머금고 적절할 때 물을 나눠주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어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대한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공기들, 산소들을 내뿜어 주어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아마 나무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마 다 병원에 가서 누워 계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공기들을 내뿜어 주는 그런 유익함을 나무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나무가 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먹는 철 따라 먹는 제철 과일들 나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빼뜨릴 수 없는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강대상을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지금 온 사방이 다 나무들 강대상, 강단, 나무 의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었지만 온 천지 사방에 나무 아닌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가 삶을 채워가는 모든 가구들 어디 하나에 정말 나무 없는 곳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한번 휘둘러 보시겠습니까? 한번 어떠세요? 나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온 천지 빽깔이 다 나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어디 나무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건축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온 우리 눈 닿는 곳마다 나무 아닌 곳이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인식은 잘 못했었지만 우린 그렇게 수많은 유익을 이렇게 누리면서 유무형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적인 유익들이 있지만 사실은 유형적인 유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나무의 유익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나무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무를 가까이 하고 나무에서 뛰어놀고 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나무를 어릴 때 놀이터 삼아서 놀고 또 나무에서 떨어져서 한번 파리 뿌려 보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나무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느티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온갖 뻐꾸기들 거기에 있는 새들 부엉이들 잡아서 날리면서 나무가 놀이터였죠. 나무가 놀이터여서 거기에서 뛰어놀고 거기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유익을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정말 깊게 누렸던 어린 아이 중에 한 아이로 저도 자라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나무가 생계의 수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나무가 마음과 내면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백나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피톤치드를 쏘다니면 정신적으로 삶에 지쳐있고 오염되어졌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 숲속에 들어가 삶이 고침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많아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치로 다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다 환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어제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 나무를 주셨고
또 장차는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여셨다고 하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중심, 모든 성경의 마지막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1964년에 쉘 실버스타인이 썼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영어 제목으로는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책 제목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30여 개국에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보면 우리나라 책 제목이 저는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제목에는 그냥 제목이 단순합니다. 더 기빙 트리, 주는 나무이지만 우리 한국말은 역시 참 귀한 말이에요. 참 표현해내는 표현력이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린 소년이 자라나는데 마지막 이제 노년이 되어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갈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는 나무의 밑둥까지 내어주면서 이 인생을 섬겨나가는 나무의 모습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 속에 아름다운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이 글을 읽어도 손색이 없으리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참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다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 우리 교회 마당, 우리 정문, 우리 밖에 나가면 있는 정원에도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도 참 그 나무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는 귀한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세 가지인데요.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네가 어디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무슨 나무요? 이게 창이 있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이 세 가지 나무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로, 유익을 주는 나무들로, 그래 때로는 기름을 주기도 하고 열매를 주기도 하고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하면서 성경 속에서는 대단히 귀한 나무들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이번 주간 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렁주렁 맺히는 포도나무 같다. 예수님 그렇게 자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PR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 나는 멋있는 자작나무 같은 혹은 상수리나무 같은 혹은 서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주도에 가면 또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또 나무들 있죠.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나는 어떤 나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원래 큰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만 어떤 나무가 돼야 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또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눈에 보이도록 계시와 불꽃을 일으키시는 일은 사실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 나타난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정말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계시하셨던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가능하면 키 큰 어떤 키 큰 나무나 멋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좀 고르셔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시면서 나는 이런 나무 같은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포도나무라든지 상수리 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나무에 하나님 계시하시면 얼마나 더 권세 있고 좋아 보이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계시를 나타내시고 약속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떨기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우리나라 말로 뭐 탱자 같은, 정말 뭐 아무 쓸짝에도 없는 나무 같은, 뭐 담벼락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미국에 가보면 이런, 서부에 가보면 이런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에 불려다니면서 뭐 이상하게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도 아닌데 뭐 굴러다니면서 나무처럼 뭉쳐져 있는 이상한 덩어리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런 나무들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 이 나무는 사실은 누구를 먼저 계시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살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하면서 목동이 되어 있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쫓겨나서 유랑방랑하고 있는, 이제 시내산 기슭을 돌아다니면서 목동 생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엔 지금도 구속받지 못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속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떨기나무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토양, 좋은 환경 속에는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원래, 가시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에 없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는 없던 나무, 그 에덴 동산 속에는 이런 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언제 생겼냐 하면, 이 엉겅퀴가 언제 생겼냐 하면 인간의 타락 후에 생겨난 고통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모세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에 불꽃을 지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속에 그려진 모세의 모습, 그 나무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도 구속받아야 할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불꽃같이 나타나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첫째 날 전하면서 첫 번째 드렸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구속받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버리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가시나무 같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결을 받지 못해서 뾰족뾰족하게 나타나 온 세상에 자기 자신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상처를 전하고 있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임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나무를 변화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덧입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풍성한 나무로, 하나님 세상에 유익을 전하는 나무로,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나무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사울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꽃, 떨기 가운데 임하셨던 불꽃처럼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파고 또 파내어도 또 쓰고 써도 남을 만큼 영적인 큰 목재로, 여러분, 나무 밑둥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영적인 큰 거목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라 그럽니까?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여러분, 삭개오 역시도 정말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사람들 괴롭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의 인생이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의 삶도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거든, 내가 절반이나 배나 갑절에 갚아가면서 그 인생의 삶을 내가 치료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삭개오가 내어놓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 아침 교육자들께 찬양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찬양이 주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지금도 불꽃으로 임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들로, 인생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 어찌 보면 떨기나무가 내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이 떨기나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꽃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우리 삶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 모습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 떨기나무 같던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강물 흘러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강물을 머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